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건강한 모습을 함께 보게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함께 받을 말씀의 제목은 고난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고난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기쁘고 행복한 날들보다 고난의 날들이 더 많습니다. 고난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에요. 내가 원치 않아도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땀 흘리며 살아야만 먹을 수 있게 되었고, 또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하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고난을 겪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고난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단지 정도 차이일 것입니다. 고난을 겪더라도 알고 당하면 잘 극복할 수 있고, 고난을 통하여 더 인격이 성숙해질 수 있고, 고난을 통하여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외로움이에요. 고난을 겪는 사람들의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외로움입니다.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있죠.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절망감도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그런 절망감과 고독으로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실제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 욥도 고난을 겪었습니다. 의인들도 고난을 다 겪습니다.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 모세도 겪었고 여호수아도 겪었습니다. 그 모든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고난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불의 사자 엘리야도 겪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도 겪었고, 또 12 사도들도 겪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의인들이 동일하게 고난을 겪었어요.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거나 복음을 전했던 사역자들도 겪었습니다. 심지어 순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게 선교 편지가 가끔 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얼마 전에 우리 믿는 기독 신자들을 죽여서 무려 500여 명이 숨겼어요. 500여 명이. 먼 시대의 이야기 아니고 요즘에 있었던 일이에요. 요즘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칭찬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선하고 거룩한 일은 외로움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그 길은 좁은 길이면서 험하고 동시에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브렌 우치스가 이런 말합니다. 타인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을 가지고 그 사람을 심판해서는 안 된다. 그의 인격을 가지고 그 고난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맞습니다. 우치무라 간조도 이를 뒷받침해 이런 말 합니다. 고난의 의미는 사람의 인격에 따라서 다르다. 십자가에 못 박인 두 강도의 죽음은 죄의 결과로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그들과 정반대였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받을 재난과 고난을 가지고 곧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그의 인격을 가지고 그 고난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두 번째로 고난의 선별입니다. 고난이라고 해서 다 같은 고난이 아니죠. 먼저 고난의 이유와 성격을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는 부당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의외로 많습니다. 체중 조절을 잘못해서 소염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또 금연을 못해서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지로 인한 사고가 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주식에 욕심을 냈다가 모든 것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국가적인 책임이나 사회적인 책임도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결과들이죠. 그런데도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반성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원망하는데 열을 올립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된 보통 때문이지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했을 때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댑니다.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처음 데리고 왔을 때 좋아서 어쩔 줄 몰랐던 그가 책임질 일이 생기니까 그런 여자를 배필로 준 하나님을 혐오했던 식으로 원망하는 것이죠. 이런 본성을 이어받은 인간들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에 누가 물으려고 합니다. 나아가선 남의 잘못을 부각시켜서라도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본성을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먼저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그의 인격에 성숙함이 있어야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사귀지 마십시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고통이 따를지라도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당당하게 헤쳐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죠. 이런 자세를 보일 때 하나님은 오히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셔요. 이것을 어떤 제사보다도 값지게 받으시고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에게 멸시받을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벌을 받을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을 알고도 회개하지 않은 자를 벌하시지 잘못을 인정하는 삶을 멸시하거나 벌하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약간의 책망은 받을지 몰라도 결코 벌을 받지 않습니다. 유명한 어떤 의사가 학생들에게 소독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수술 기계를 잘 만들었어도 완전하게 소독하지 않으면 치료하기 위해서 맞는 기계가 살인하는 기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소독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업적을 세우고 위대한 성공을 이루어서도 죄로 인한 고난은 결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받은 고난이 있어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주인공 앙리 샤리에르를 실화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는 20살 때 파리 시내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을 당합니다. 검사는 거짓 증언을 내세워 살인자로 누명을 씌웠고 샤리에르는 중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는 검사에 대한 복수심으로 탈옥을 결심했고 탈옥 후에는 남미 곳곳을 다니면서 온갖 일을 하며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 자신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자 그 검사를 죽이려고 파리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이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고민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그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수를 포기한 대가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향해 이렇게 소리칩니다. 나는 이겼다. 친구요, 너는 자유롭고 사랑받는 내 미래 주인공으로 여기에 서 있다. 내 원수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라. 그들은 과거의 한 부분일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37년 동안 스스로 가둬뒀던 자신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순간이 된 것이죠. 이렇듯 이 세상엔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정도초등학교 골목길에서 제가 억울하게 남의 차에 받쳤어요. 근데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 운전자한테 당신 말이야 눈 있으면 바로 운전해야지 왜 하냐고. 근데 보험회사 불러가지고 얘기하재요. 보험사 직원들이 왔어요. 오더니 하는 말이 도로에 차가 나면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선생님은 크게 잘못 없지만 몇 프로의 과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요? 제가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이 똑바로 처리 안 하면 내가 저 보험 감독원에 신고해서 당신 내가 한 재충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명함 받아놓고 왔어요. 왔더니 교회에 온 거야. 사모님 지원이 와가지고 그것도 주스 한 박스 사줘 와가지고 한 말이 목사님 잘 봐주십시오. 제가 피해나게 해드릴 테니까 신고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결과보니 100대 빵으로 끝났어. 이게 억울하게 어림을 당할 뻔했는데 제가 누명을 벗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 성경에 가장 억울하게 고난을 겪은 사람을 말하자면 요셉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남다른 사랑을 받는 일로 인하여 형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가 사랑 여인 라헬에게서는 요셉을 사랑하여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그의 사랑을 아주 독차지하게 만들었어요. 이걸 보고 형들이 배파가지고 동생을 아주 시기합니다. 근데 한 번은 이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형들이 어느 지역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심부름을 다녀와라. 네,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받고 형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갔더니 형들이 동생을 보자. 야, 저 꾼쟁이 요셉이 온다. 기회는 이때다. 저를 우리 제거하자. 결국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에 의하여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충성을 다해 열심히 일을 해서 인정받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요셉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범사에 형통함을 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형통함을 보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들은 요셉을 강간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가둬버 버립니다. 억울하게 젊은 나이에 얼마나 험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원망스럽고 죽고 싶겠습니까? 어릴 적 하나님 보여주신 그 꿈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물론이고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복수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극단적인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있을 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기근에 시달려
먹을 양식을 사기 위하여 아들들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식량을 사러 갑니다. 근데 나중에 요셉이 아버지를 흉년 끝날 때까지 모시려고 애굽에 와서 고슨 땅에 거하게 해야 해요.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죽어요. 그때 형들이 말한다. 야, 이제 아버지가 죽어서 이제 동생이 우리를 이제 원수를 갚으려고 보복할 텐데 어떡하지? 들었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기근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 요셉의 위대한 신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 너무 원망하지 않습니다. 남을 탓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탓을 칩니다. 또 하나님 뜻이 있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안 돼도 하나님 뜻이 있는 거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돼도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 합동신학교 옛날 무인가 신학교 정리할 때 우리 교단의 남포교회 지사님이 장관이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 무인가 신학교 정리한다 해가지고 우리 합동신학교가 없어지게 생겼는데 이 지사님이 박인성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이 나라에 장관이 되게 하신 데는 다 주의를 하라고 이 자리를 허락하셨는데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학교 인간 되십시오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학교 인간에서 대학원 인간을 받게 돼서 오늘날에 이렇게 되는데, 믿음의 사람은 잘 돼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헌신합니다. 이 요셉이 얼마나 훌륭해요. 그렇게 좋은 위치에 있어도 절대로 형들을 보복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명함이 20개가 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20번의 직업을 바꾸고 사업을 바꿨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세상이 원망스럽고 자신의 신사가 처량하게만 느껴졌던 것이죠. 나를 술만 마시고 보냅니다. 그러던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한다고 누가 나를 알아주겠는가?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신의 신의 한탄과 원망이 무엇보다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정신을 차립니다. 그 뒤로 새로운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을 이루게 되었어요. 이 사람처럼 누구에게나 얼마든지 실패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난도 겪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원망해서 해결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셉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자신의 신세를 비관했다면 결코 바로 왕을 만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요셉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고난을 이해하는 긍정적인 태도가 꿈을 이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긍정은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서 기인하게 됩니다. 요셉은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희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원수들에게 억울하게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죽는다고 억울함이 해결될까요? 원수 갚는다고 해서 모두 한이 풀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이죠. 결국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서 이런 불결한 세상을 냉철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그 상태의 세상이 아닙니다. 사탄의 시련으로 오염되고 죄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입니다. 세상에 온갖 죄들이 범람하고 죄인들로 들끓습니다. 많은 죄인들이 양의 탈을 쓰고 의인처럼 살아가는 기막힌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부조리 때문에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숙명처럼 받아들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정확하게 누가 악을 가려낼 자가 있을까요?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벌을 줄 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하시면서 친히 원수 갚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최종적인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야 모든 것이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 흘러가고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세상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선과 악을 가려내실 것입니다.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도 반드시 갚으시고 나타나도록 하십니다. 네 번째로 의를 위한 고난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내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의는 단순한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를 말합니다. 이런 의를 위하다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천국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국을 소유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합당한 것이죠. 이것이 어떤 복인지 어떤 느낌인지를 이제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세상에서는 온전히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부분을 경험할 수 있겠지만 온전히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의를 위한 고난은 상이 크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살아가면서 보면 보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법적으로 위로받고 보상받는 것이 있지요.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보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거 오래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해난 사고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정부에서 특별법을 만들고 보상과 관련한 위원회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을까요? 억울하게 죽은 학생들과 가족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완전한 보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완전한 보상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위로를 받을 때 이 땅에 눈물이 씻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상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한다는 말과 주님을 위한다는 말은 동일한 개념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섬기되 온갖 고난과 죽음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 자격을 얻을 사람들이에요. 인도의 영웅 마하트마 간디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을 읽으면서 옳다면서 무릎을 치며 기뻐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자신이 취하는 비폭력, 무저항 운동의 정신과 일치하는 점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그는 11절에 나를 인하여 핍박과 고난당하는 자가 복귀된 말씀을 듣고 성경책을 집어 던졌대요. 간디가 그러면서 외치기를 도대체 예수란 무엇인데 누구이길래 그를 위해 고난받고 핍박을 받을 정도로 그를 따르냐? 라고 했던 거예요. 결국 그는 인도의 영웅이 되었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고난과 핍박을 감수하려는 이들이 결국 천국도 차지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역설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참된 선지자들이 그렇게 핍박과 수모를 당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상에서 핍박받는 일,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다가 당하는 수모, 곧 우리의 결국 그리스도의 제대라는 증거요,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을 얻은 자라는 확인서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사탄은 익지 않은 열매 남은 흔들지 않는다라고 모두의 목사님이 말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과 그 일로 인해 핍박당하는 것은 사탄이, 또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인식한다는 의미요, 하나님께서 천국 시민과 그의 사역자로 합당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리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지금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말씀 때문에 핍박과 수모와 괴로움과 손해를 당한 분이 있습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자녀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셔요. 고난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맺겠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고난을 창조주의 손길로 다루고 계셔요. 우리가 받는 고난을 살펴보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또 변호해 주시며 정의를 베푸십니다. 그래도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나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죄의 본성은 하나님의 진리와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는 일에 아주 적극적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고난을 통하여 진리가 대로 나가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더 큰 환난을 막는 일에도 사용되어집니다. 인생은 고난을 겪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자신을 낮추게 되고 자신을 시험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고난 통하여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겸손히 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죄를 통하여 인간들에게 유일한 제품을 만들어 선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인생 살면서 고난 당하는 것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 방편이다. 축복의 방법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고난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고난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을 때 성숙하게 되고 더 좋은 성결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 원망 아니라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